저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저는 2달 전에요, 밤중에 저희 부모님 댁을 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멀리 있는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차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주차 장소가 이제 후면 주차가 아니고 전면 주차였어요. 그래서 차가 화단 쪽을 향해서 이렇게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화단 쪽에서 뭐가 움직이는 겁니다. 꿈틀꿈틀 그래요. 그래서 뭐지?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 어미 고양이 1마리하고 새끼 고양이 5마리가 어글어글 모여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얘네들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다 어미 주변을 맴돌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가 좀 애매해서, 또 라이트를 또 차 불을 끄기도 애매해서 골똘히 이렇게 좀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모습을 얼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생명을 보고 사람은 다 이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나?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하면서 이리 보아도 즐겁고 저리 보아도 즐겁고, 실제로 자녀를 출산한 어머님의 마음, 아버지의 그 심정은 아마 귀한 자녀를 보면서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손주를 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 신생아를 볼 때 그 감격은 아마 이루 말할 것, 너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생명이라서 더 이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선물 받은 것도 귀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기뻐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은 참으로 행복한데,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 심리학 용어로 고착 상태라고 합니다. 고착 상태. 화면에 이제 고착 상태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요. 과거의 유치한 습관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함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얻으려고 계속해서 유치한 습관, 그리고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무조건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무조건 말이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까지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안정을 누리려고 거기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안정을 찾게 될까요? 저희 아내가 저희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말이죠, 물건 버리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싸놓습니다. 운동화를 사면 운동화에 딸려온 그 각통 있잖아요, 그것도 싸놓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사라진지도 모르고 한두 달 있다가 그때 그게 있었는데, 아내가 다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다 갖다 버리고 저는 다 끌어다 모읍니다. 예전에 썼던 만년필, 예전에 썼던 노트들, 또 여러 가지 책들, 이런 거 다 싸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젠가 볼 것 같으니까. 근데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다 끌어다가 모읍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고착 상태와 같이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이런 옛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다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아름답고 흠모해 보일 만한 것, 그것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대를 품고 실제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결코 고착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꾸 변화되니까 말이죠. 어제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2025년도 하반기 침례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여 명의 성도들이 저기 우중에도 침례를 받았어요. 저건 이제 잠시 비가 내리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날씨는 좋았습니다. 처음 한 그룹은 청년들이고 학생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남성들이었고 세 번째 그룹은 여성들이었거든요. 저 물에 안 들어가려고 저 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제대로 안 들어가면 들어갈 때까지 합니다. 물 막 자꾸 먹어요. 저 안 들어가니까 또 들어간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죽고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9월 6일 사랑하는 성도들 한 130여 명의 성도들이 어제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 침례식을 진행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에서의 새로운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새로운 것은 다른 것이다. 확실히 다른 것이다. 어제 청년들 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침례를 진행하면서 처음 날씨가 괜찮다가 비가 두두두 떨어지니까 이 아이들이 환호를 부르더라고요. 오호 그러면서 말이죠. 비가 오는데 말이죠. 어디를 피하지 않고 어쨌든 다 젖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환호를 지르는 자녀들의 얼굴빛을 보니까 정말 귀했습니다. 멋지고 또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침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인생을 또 살게 되는 그런 희망적인 또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또 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실체는 사실은 새로운 것입니다. 세상엔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앙과 삶을 자세를 가지고 오늘부터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새롭다는 게 과연 뭘까? 새로운 것은 뭐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첫 번째는 변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둘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 변화하는 것과 변화되는 것. 뭐가 다를지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실제로 여러분의 실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변화하는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 오늘 본 말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남잡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 믿기 전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은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육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그런 사망을 치렀던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인생을 누리게 된 거죠. 사망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새롭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변화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말이죠. 새롭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나기 위해서는 말이죠. 새롭다는 것은 변하는 것인데 그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나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착 상태에 머물러서는 결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고착 상태는 그저 정지 상태 아니면 퇴보니까 말이죠.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조성해줘서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1993년 6월 7일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그룹의 리더들, 회장단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신경영이라는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질 위주의 경영이 시작됩니다. 이건희 회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부터 바꾸자. 마누라, 자식만 빼놓고 다 한번 바꿔보자. 이건 다 바꾸자는 거거든요. 다 바꾸는, 의식을 바꾸고 삶의 태도도 바꾸고 그리고 결과도 다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실현됐습니다. 삼성그룹은 경영 전체가 대혁신을 이루게 됐고, 같은 해 7월에 삼성그룹은 조기 출근 제도라고 해서 출근 시간을 1시간 당깁니다. 그래서 8시에서 7시로 바꾸고 퇴근 시간도 또 줄여서 4시로 빨리 퇴근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아주 집약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됐습니다. 삼성그룹은 그렇게 구태의연에서 사라진 기업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글쎄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변화하려고 사실 뛰어들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식의 한계, 결심의 한계, 육체의 한계, 또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의 한계 등이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 왕은 해 아래서 결코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새 것이 없다고, 새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하는 거죠.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있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것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새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알고 봤더니 오래전 세대들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 반복됐던 것 뿐이죠. 새 것은 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새 것이 과연 있을까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새 것이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새롭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의지, 내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뛰어 들어가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변화되는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계 때문에, 인생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반박할 분이 있을까요? 아마 저 생각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흥거가 되고 흔 것을 다시 새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였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새로워지다가 주님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예요.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세상 속에는 결코 지속적인 참다운 새 것이 없지만,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태어난 그 아기 고양이들 5마리가 오글오글하게 그 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막 행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생명이라는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실 죽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새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 그 기점으로 생명력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 거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피를 흘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쭉 하고 찢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 개인에 만나는 그 시점들이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기도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중에 절망 중에 주님을 소원했더니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지식의 갈급함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어떤 실족함에 만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가 속량을 얻게 된 거죠. 구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성도는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은 일회성이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한 개체인 성도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해 보이는 주님의 그 사건들이 믿어지게 됐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믿어지게 된 그 시점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은 이후에 주님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이제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뭐 어린 것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강제로 이제 우리는 이번 주부터 무조건 교회 간다. 아버지가 명령하셔가지고 무조건 교회 갔습니다.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죠. 줄줄 따라가 끌려간 겁니다. 동생 손잡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아동오부 예배실로 교회학교실로 들어갔어요. 저 동생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저는 3학년이었는데 둘이 갈라지면 좀 혹시 길 잃어버릴까 봐 어머니가 동생 손잡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동생 손잡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말이죠, 와, 이거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었습니다. 뭐 시골이 아니죠, 장터 같은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일단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라고 드린다고 이제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박수를 말이죠,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막 큰 소리로.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 손이 안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손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뻔히 박수 치는 거 보면서도 내가 박수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수줍어서 그러기도 하고 어색해서 그러기도 하고, 중요한 거 거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못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박수를 못 쳤습니다. 옆에 있는 애들은 막 박수를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막 기도도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생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나,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시간을 때우나,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4번째 주일 예배 때 참석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예배에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책받침을 주셨어요. 책받침. 여러분 책받침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노트 뒤에다가 책받침을 깔아놔야 연필로 쓰면은 연필이 잘 진하게 쓰여집니다. 근데 책받침을 안 놓으면 이게 쑥쑥 들어가가지고 잘 써지도 않고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받침이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책받침을 선물로 딱 받자마자 더 눈에 보였던 책받침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소년 하나가 배에 배를 조종하는 키를 딱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미소를 띠고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주변의 바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커먼 파도가 일렁거리는 무서운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키를 딱 잡고 웃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을 딱 보고, 여기가 이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저에게 충격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휙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요, 그때부터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너가 이렇게 치냐? 나는 이렇게 치겠다. 그래가지고 몇 배로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엔 또 아멘도 나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도 나오고 말이죠, 기도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경우만 같지만 웃으시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어색하고,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그게 변화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뛰어 들어가신 그 순간부터, 믿어지게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뛰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성장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거듭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말이죠, 여러분들을 거짓말로 속여요. 너가 새로워지겠어, 너 예전에 그랬잖아 하면서 말이죠, 넌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병이 들어서 원래 약하잖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너가 뭘 기도를 하겠어 하면서 원수 마귀가 자꾸 여러분의 실체를 거짓말로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 자격 있고 새로운 사람인 건데 원수 마귀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망으로 치달아 가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예수님,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된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그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꿈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인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볼 때 엔 카이노테티, 또 푸뉴마토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오직 성령으로 새로운 것을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때 아멘 주여 하고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성전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옷을 갈아입고 출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또다시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성도가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를 향하여 나는 이미 새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학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생명력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새로운 것으로 지켜 행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껏 도와주셔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 사명을 감당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일어서십시오.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서십시오. 그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한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기도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